샬롬.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눈 뒤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할 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라 꾸준히 여러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게 어렵네요. 한두 사람이라도 제가 나누는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붙여주실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눠야 하는데 바빠서 잠시 내려놓다 보니 계속 못하게 됐습니다. 더 미루면 영원히 내려놓게 될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눴던 때에 룻기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열왕기상으로 넘어갔으니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를 쉬었던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3월에 룻기 묵상할 당시에 갑자기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집을 보러 다니느라 많이 분주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주실 것이라 약속을 주셨지만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재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장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셨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눌러 앉아 있으니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을 만드셔서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셨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입주까지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수리 없이 당장 입주가 가능한 집은 다 1억이 넘어가는데 필요한 재정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적은 금액밖에 없었습니다. 1억이 넘는 집을 봐도 전혀 수리하지 않고 살기 어렵고 제가 기도하는 조건들을 갖춘 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더 채워주시지 않고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값에 제가 기도하던 조건까지 갖추고 있는 시골집을 주셨습니다. 많은 수리와 정돈을 요하는 집이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화장실을 제외하고 주거 공간은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어서 일단 입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고 살면서 차차로 손을 보면 되는 집입니다. 가진 돈은 저렴한 지역의 땅값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택이 수리되어 있고 제가 기도하던 대로 별도의 건물이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주셨습니다. 철거할 계획이라 슬레이트 지붕을 이미 걷어내서 지붕이 없고 낡은 3칸짜리 작은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이사하자마자 지붕만 우선 덮어놓았고 수리는 차차 해서 하나는 창고, 하나는 손님용 방, 하나는 예배실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은 낡은 뼈대만 있는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믿을 수 없이 저렴한 금액에 제가 기도하던 대로 본체와 별도의 건물을 가진 집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마당엔 전주인들이 묻어놓은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해서 쓰레기 치우는 것이 큰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정리해야 하지만 제가 기도한 조건에 맞는 집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치우는 것도 기쁨으로 했고 치우면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사에 맞춰 새로운 시즌으로 조금씩 전환이 되었습니다. 올 초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받는 레위인들에게도 거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사는 저에게도 집을 주시고 예배 처소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룻기를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속히 일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속하게 2주 만에 집을 사서 입주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집을 살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는데 오랜 세월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던 제가 정착하고 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속히 하나님을 잊고 범죄한 것처럼 저도 안주하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이며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 구원과 멀어지는 것이니 믿음의 씨름을 하며 약속을 취했습니다. 파송교회나 파송단체도 없는 선교사로 주님의 공급을 믿고 살며 하루하루 만나를 먹었고 기적적인 공급을 늘 경험해왔지만 집을 사는 것에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 집 안 주셔도 돼요 라는 고백을 할 때 제가 혹시 안주하게 될까봐 혹은 제 욕심일까 봐서였고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과 함께였는데 이번에는 집을 안 주셔도 된다고 생각할 때 제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제가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으니 저희 공동체 성도들도 제가 집을 산다는 것을 믿지 못했는데 집을 사고 나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집을 사기 위해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와 함께 하는 성도들이 제가 집을 사는 것을 통해서 저의 믿음의 씨름을 실제로 보고 또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여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사는 일에 저희 공동체 지체들로부터 재정적 후원이 전혀 없었던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구입을 위한 특별헌금은 2021년 가을에 제 채널을 통해서 비전을 나누고 나서 바로 일면식도 없던 두 분으로부터 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 후로는 집을 위한 헌금은 전혀 없었고 저 역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때를 기다리며 혼자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님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으로써 제게 확증을 주셨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과 실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받은 것처럼 저도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약속하신 것을 취해야 했습니다. 10여 년 전 가정이 깨지고 주님 음성 따라 사는 풀타임 사역자의 삶으로 저를 부르시면서 있던 집을 처분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친히 처소를 주셨습니다. 예배 처소로서 사람들을 섬길 공간이기도 하지만 선교사가 후원금으로 집을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비싼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재정을 더 채우시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저렴한 금액으로 집을 사게 하셨습니다. 이사하기 전 저희 예배 공동체가 정체된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이사한 뒤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도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시며 성경적인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세워가시려는 것이 느껴집니다. 블로그에는 집을 산 과정을 더 자세하게 나눴지만 유튜브에는 집을 산 이후로 말씀을 한 번도 못 나눠서 간략하게나마 나눴습니다. 집을 사는 과정에 있었던 주님의 일하심은 말씀을 나눌 때 필요에 따라 또 간증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열왕기상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새롭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린 유일한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군대에 징집되기 전 어린 나이에 그는 믿음과 사기가 충만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고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어른 군인들도 두려워 떨던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외치며 다윗은 10대 때부터 전쟁에 참가했고 사울 왕을 위해 연주하며 악한 영을 쫓아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존재였지만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자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노래를 불렀고 그것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면서 다윗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도피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충신이자 사위인 다윗으로서는 사울의 핍박이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뎠고 고난 중에도 그가 머무는 곳곳에서 사람들을 돕는 등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런 신실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그는 도피 중에도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그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그의 신실함으로 인해 블레셋 왕에게도 신임을 얻게 됩니다. 고난이 계속되었지만 신실한 다윗에게는 신실한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있었고 고난 중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피난하던 시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고난은 그가 왕으로서 준비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장정들만 600명이니 그들의 가족들까지 하면 수천 명의 무리가 되었고 그는 큰 무리를 거느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큰 무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근거하여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낯을 보는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습니다. 다윗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긴 세월 쫓기는 신세로 살아야 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심판자 되지 않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훈련된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도 순환이었는데 왕이 된 뒤에도 그의 친아들 압살롬이 배신하여 또 한 차례 피난하게 됩니다. 요압이나 아히도벨과 같이 신실하지 못한 위험 인물도 주변에 있었으니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에도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 속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와 고백과 간구와 찬양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그는 양떼의 뒤를 따르는 목동에서 왕으로 픽업된 사람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 출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출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목동에서 왕이 될 수도 있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은 왕에서 버림받아 낮춰지거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신이 흙수저라고 다 다윗처럼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반역을 거듭하며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흙수저 왕들이 대부분인데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망했습니다. 다윗은 중간에 흉악한 죄를 범하긴 했지만 사울이나 악한 왕들과 달리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수고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시작한 금수저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쌓은 공적과 부와 권세와 두터운 신뢰 등의 혜택을 누리며 시작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출발합니다. 다윗이 10대 때부터 고생하여 30세에나 왕이 된 것과 달리 솔로몬은 10대에 모든 것을 누리며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당부할 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여 받기 전에도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소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꿈속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꿈속에서 구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깨달음과 더불어 부와 영광도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주의 길과 법도로 행하면 장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소년이었지만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는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듣는 마음이 뭘까요? 영어 성경은 discern이라는 단어로 의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사용된 구절에 따라 의미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사실상 의미의 차이라기보다는 외국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맥락에 맞춰 가장 가까운 번역을 위해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외국어로 번역된 단어들의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에 사용된 샤마라는 동사도 사용된 구절에 따라 뉘앙스가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다 듣다입니다. 영어 성경에 discern이라는 의역이 적절하지 않은데 그렇게 의역함으로써 이 동사에서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샤마라는 동사가 여기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분류된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3장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모스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시편 38편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사사기 5장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들은 샤마 동사에서 주의하여 듣다라는 의미로 분류된 경우입니다. 모든 구절이 다 듣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고 실제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는 대상, 객체가 필요한데 누군가 말하는 존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별하다라고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분별해야 할 어떤 사건이나 다른 대상과 연결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분별해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의 대상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은 반드시 듣는 마음으로 직역되어야 하고 그것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분별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고 할 때의 동사는 빈이라는 동사로 깨닫다, 분별하다, 이해하게 하다 등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가 선악을 깨달아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자 하는 그 동기는 선한 것인데 그가 직접적으로 구한 것은 레브쇼메야, 듣는 마음이고 목적은 선악을 깨달아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선악을 깨닫는 것, 선악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혜인데 지혜라는 단어는 솔로몬의 기도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처음 나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지혜롭다는 형용사가 처음 나옵니다. 한글 번역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11절에 지혜라는 단어는 없고 앞서 언급한 빈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듣는 것의 목적어는 미슈파트로 하나님의 정의, 심판, 법도, 공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송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의, 법도를 듣는 것입니다. 정의, 법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적절하게 직역하면 정의, 법도를 들을 수 있도록 깨닫기를 구했다 혹은 정의, 법도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기를 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는 번역을 직역하면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반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선악을 깨달아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기 위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깨달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듣는 마음은 듣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주체가 듣고자 해야 듣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 듣는 마음은 각자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필요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계속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입니다. 참 지혜는 생명과 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악인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칭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정죄받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얻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그
금수저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까지 가지게 되었으니 솔로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정말 아담과 닮았습니다. 모든 영광 가운데 시작된 삶.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다스릴 권세도 주셨고 축복하신 아담과 솔로몬은 정말 닮은 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저버린 배신, 변절까지 닮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후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산 것처럼 솔로몬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은 뒤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화려한 출발과 변절이 첫사람 아담을 닮기도 했지만 그 이름과 그에 대한 약속과 영화를 생각할 때 둘째 사람 예수님과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름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고 솔로몬의 히브리어 이름 슐로몬은 피스풀이라는 뜻으로 샬롬, 평강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슈아를 예표하는 이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슈아를 통해 성취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예슈아도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예슈아께서는 그분 자신이 성전 되십니다. 솔로몬의 왕위는 한때 견고했지만 예슈아의 왕권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시작은 하나님께 속했으나 배교했고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둠에 속한 왕입니다. 솔로몬과 관계된 숫자는 적그리스도와 관계된 숫자 666을 비롯해서 6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분쟁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처럼 등장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지방 관장을 두어 이스라엘 전역에서 왕실의 양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다윗 때보다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잡힌 것을 볼 수 있고 솔로몬 왕실에서 소비하는 하루의 음식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것을 볼 때 솔로몬 왕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고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쳐 부와 권세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태평성대가 솔로몬 한 세대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역시 아담이 누린 축복과 평안이 그 한 세대로 끝난 것과 닮았습니다. 솔로몬의 변절에 대한 복선은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그는 왕권을 안정시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 바로의 딸과 혼인하고 여러 주변국들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면 말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그 땅의 거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에 미리 이스라엘 왕의 금기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은 매우 인본적인 방법들로 세상의 왕들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하신 3가지 명령을 다 어겼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 곳곳에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들을 지었습니다. 또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피조물에 대해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아담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아담 이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데 지혜까지 누구보다 뛰어나게 되어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 완전한 인간처럼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왕이 되기 원합니다. 약간의 공로와 업적이 있어도 드러나기 원하고 교만해지고 조금만 살만하고 편안해지면 안주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솔로몬에게 감히 대적할 존재가 없었고 그의 탁월한 지혜는 그를 하나님과 같이 우러러보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도 적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속썩이는 사람들은 외부의 적보다 더 큰 괴로움을 주지만 그런 존재는 사실상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겸손케 하는 복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은 말 잘 듣는 성도들만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성도들을 힘들어하지만 그런 성도들이 없으면 목회자가 망합니다. 속썩이는 성도들 없이 말 잘 듣는 성도들만 있으면 목회자가 편안해서 안일해지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왕되는 것을 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목사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떠받들고 목사를 하나님처럼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다 인간입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권위를 이용해 성도들을 컨트롤하고 성도들은 목회자 말을 검증도 없이 하나님 말씀처럼 신뢰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전한 인간처럼 권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결핍과 무력함을 느낄 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자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시도하고 행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권세와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명철까지 두루두루 다 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 그는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가 처음에 구했던 듣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또한 아담의 죄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선악과를 먹은 뒤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듣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와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은 결과는 같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을까요? 사람이 지혜로우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을 만큼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지식의 시작입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 판단력은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 다르며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때 참되고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의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만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대로 행할 때 그는 지혜로운 자였으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한 뒤에야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눈이 원하고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여 그 욕구를 따라 행했던 것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면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고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병거를 많이 두었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아내를 700명, 첩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했는데 은이 돌같이 많게 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웠지만 그 지혜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때로부터 그의 지혜와 깨달음은 참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것이 됩니다. 그가 지은 화려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즉 듣는 마음을 버리고 인본으로 사는 결과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세워졌으나 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예수와의 몸을 찢고 때렸고 사망 권세는 그분을 삼켰으나 그분은 찢어지지도 않았고 삼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와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니 참된 것이 있을 때는 모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권세와 영광과 지혜의 상징이었으나 메시아가 다스릴 왕국은 다윗의 집으로 일컬어지며 솔로몬의 집으로 일컬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며 영원하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겸손한 마음에 있음을 저는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도사로 섬기면서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할 때는 1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아들 재우고 깊은 밤에 숨죽여 예배하고 기도했고 그 가운데서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임하고 기도의 집을 시작한 뒤로는 교회 안에서 받던 스트레스와 고난이 사라졌고 가난한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꿈에 그리던 예배실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벽에 위치한 집에서 기도의 집을 할 때 제 영은 어느 때보다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처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공간이 없을 때 마음이 가난해서 기회만 되면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교회들이 작은 개척교회일 때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찾다가 성도들이 많아져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나면 변질되고 세속화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화려한 건물을 짓기만을 기뻐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참된 예배는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건물을 건축하려 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건물을 건축하지만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않을 때가 온다고 하셨고 2000년 전에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짜여진 형식과 순서에 따라 콘티대로 재현하는 종교의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본질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성막 예배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었던 절차들이 오늘날 영과 진리의 예배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교회에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 몇 마디 하고 헌금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만 교인이고 밖에 나가면 본인 입으로 기독교인이라 말하지 않는 한은 성도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거나 성도라는 사실이 오히려 경악스럽기까지 한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고 참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한국 땅 곳곳에 짓는 것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갈취하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자신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삼아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장소에 상관없이 내가 머무는 곳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심으시고 열방에게 복이 되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셔서 열방에 흩으셨습니다. 흩으셨다는 동사는 씨를 뿌린다는 의미의 자라입니다. 씨를 흩어 뿌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서 심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형벌로서만 뿔뿔이 흩으신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열방에 심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 열방에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 복주시기 원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흩으셔서 겸손케 하심으로써 그들 자신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신 것이고 둘째는 그들의 돌이킴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져 뿌려진 곳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을 받았지만 돌이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속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면 예배자가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언급했듯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달린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는 의지입니다. 내가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있다 하여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났지만 교회의 전통을 버렸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의 가르침을 버렸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앞서가는 멘토가 없었고 가끔 나보다 앞서가는 선배인가 보다 하고 신뢰를 주면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모든 것을 저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워야 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했더라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걸어온 길을 확인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왜곡하여 전하는 진리도 많이 있지만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다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설교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의 설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에 의존한 신앙은 결코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오래 듣는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남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육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영입니다. 10년, 20년, 50년을 들어도 남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으니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진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에만 익숙한 성도들이 많은데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공인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즉 그 사람의 프로필이나 조건 등 외부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있고 그 사람과 실제로 친분이 있는 알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종류의 알미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붕 떠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이고 그것은 땅에 있었던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누구 친구인데요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알지도 못하고 저 누구 설교 들으며 예배 드렸는데요. 저 헌금 많이 했는데요. 저 봉사도 많이 했는데요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1대1로 알고 그분 뜻대로 산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은 형체가 없지만 실체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형체가 있지만 그림자이고 구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길은 없습니다. 미혹이 가득한 이 세대에 하나님 말씀, 즉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미혹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 온갖 거짓의 소가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분들 대부분이 큰 미혹에 빠져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던 분들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어서 미혹을 당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건져지고 이제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느 교회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설교만 한다면 그분들이 변화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저 혼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나누기 때문에 각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미혹에 빠졌어도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말씀이 없이는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진리 없이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삶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을 흠모합니다. 화려하고 명성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다 갖춘 삶. 다윗은 워낙 비중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삶의 고난을 보면 흠모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삶은 흠모하지만 요셉의 고난은 건너뛰고 싶고 다니엘이 제국에서 높임받은 것은 흠모하지만 그의 환난은 건너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듣는 마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했지만 그의 끝은 아름답지 못했고 화려함에 비해 그의 삶은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비중이 작습니다. 그가 얻은 지혜로 남긴 글들은 많지만 그는 반면교사로 남았습니다. 잘 섬기거나 성품이 온화하거나 헌금을 아낌없이 드리거나 하면 믿음이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는 믿음이라 어려움이 오면 바로 드러납니다. 진짜 친구인지 겉으로만 친구인지는 위기 때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 할 수 없고 위기 때에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결국 화살이 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하늘을 향해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진 착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 주님을 깊이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고난은 끊임없이 있었고 염려와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몸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영적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권위자로부터 압력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궁핍함은 일상이고 배신도 당했고 이혼 소송도 당했고 멸시 천대를 받고 아들은 교회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 거친 아랍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아픔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가 아니었다면 정신이 온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눈뜨기 두렵고 잠자는 시간만 쉴 수 있었던 시간들. 저를 무너뜨리는 모든 공격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늘 하나님 말씀에서 왔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우울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고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의 고난이든 마지막 때의 환란이든 모든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개인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해도 실제 환란이 닥치면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지식, 엄밀히 말하면 정보가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정보나 지식은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 활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당황하면 본능적인 반응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엄청난 두려움이 급습할 때 사람들은 살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는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일부는 살아남기 위해 피할 곳과 먹을 음식을 준비해두고 있고 대부분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백신 강제 접종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짐승에게 절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양심을 속이고 돈을 쫓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많은 것을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지 않았어도 반강제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진해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인구의 90%가 넘었습니다. 접종하고 싶지 않아도 접종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취급받고 눈총 좀 받고 직장에서 압박 좀 받고 누리던 것들 좀 못 누리게 되는 정도로 타협한 사람들이 허다한데 더 심각한 위협이 오면 몇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들사람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여러 날 굶어 진짜 죽게 된 것이 아니고 조금 허기진 상태인데 배고파 죽겠다며 한 그릇 죽과 장자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인본으로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인본적인 행위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된 삶이고 인본적인 삶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다면 행위를 절제하게 됩니다. 행하기보다 머물게 됩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은 쉽고 재미있고 만족이 있고 성취감이 있지만 행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머물며 듣는 것은 어렵고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인내를 요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며 육신을 죽이고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다윗은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고 사무엘하 5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것이 예수야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땅에 계셨던 것을 예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찾아보았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로는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 후에 돌아가셨다고 말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예수님은 30세에 유대인의 왕이 되신 것은 맞지만 33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37세에 돌아가셨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전에는 저도 배운 대로 33세에 돌아가신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자료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제가 찾은 자료에서 예수와께서는 37세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글은 How old was Jesus when he died?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글에 따르면 헤롯 왕은 BC 4년에 죽었는데
예수와께서는 그 전에 출생하셨으니 예수와의 탄생은 BC 5년이나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죽음은 AD 33년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37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예수님의 공생에는 기존 관점과 같이 3년 반이고 준비기간이 4년이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준비기간과 사역기간을 구분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7년 반의 시간 동안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왕으로서 존재하셨다고 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다스린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서도 예수와의 예표를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또한 예수와의 예표입니다. 예수와께서 친히 자신을 성전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솔로몬은 7년 반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38절.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넷째 해부터 11째 해까지니 햇수만 따지면 7년이지만 둘째 달에 시작해서 8째 달에 끝났으니 6개월이 더해집니다. 예수와께서 성전 되시는데 솔로몬이 7년 반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면 예수와께서 땅에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에 돌아가신 것이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다르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신학의 견해와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하며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광이 주어졌지만 솔로몬은 그 출발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듯 했으나 결국 배교하는 자가 되어 그가 건축한 성전만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다윗이 죽은 뒤에도 메시아의 나라를 상징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범죄로 인해 무너지고 폐해졌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유지했다면 유다 왕국의 역사는 다르게 쓰였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화려하고 다 갖춘 삶을 원하십니까? 그의 결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지혜를 받았으나 그 지혜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듣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그가 일평생 헛된 것을 쫓는 삶을 살게 한 반쪽짜리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을 찾고 추구하고 쌓고 시도하고 있다면 실패한 솔로몬과 같이 인본으로 행하다가 망합니다. 다윗의 삶을 배우고 다윗과 같이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